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어디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를 헬라어로는 우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다. 그리고 육신이나 육체나 이런 몸 또 살 이런 걸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르크스에 우에 사르크스에 빚진 자가 아니다.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니까 육신에게 질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빚졌으면은 육신에게 빚을 갚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빚진 자가 맞는데 사도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과연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인데 누구에게 빚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지요. 또한 나아가 그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이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 우리가 우리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 육체의 욕망에 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서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또한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의 측면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또한 얻은 구원을 유지해 나가고 얻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에 또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반적인 것을 전하는 이 로마서에서 8장 13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6장도 그랬고 7장도 그랬고 계속하여 반복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2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만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대를 거쳐서 영벌의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대로 산다 하면 다른 말로 12절로는 육신에게 졌다 그리고 육신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되어져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변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형이사학적으로
굳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 머물러야지,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야지 그가 죽느냐,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야지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등진자가 되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변증과 변론으로 가는 것은 딱히 그렇게 옳고 바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한계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의 권한을 스스로 짊어진 다음에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침탈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을 함께 격려하고 도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에서 멈춰야 되지, 어리석은 생각으로 해서 어느 선을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됐어, 주님을 부인해서 양심의 마음에 화인 맞아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히브리서에 있는 6장 같은 사람이 됐어, 그렇게 판별하는 것은 꽤 위험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영으로서 어떤 영이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성령 인도하심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소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몸엔 죄가 거하고 있고 몸에서는 정욕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끓어오릅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 몸의 정욕을 과연 내 의지력이나 내 결단으로 이걸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몇 번은 이길 수 있고 꽤 많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한 그 분은 성령님 뿐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몸의 행실은 죽음의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어떤 행위로서 몸의 행실이 죽어버렸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이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면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칭찬과 영생의 삶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것이 결코 합당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나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론 넘어질 수 있고 때론 쓰러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노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영적인 어린아이나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야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 세례 받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감지하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여정 속을 꽤 살았는데 내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모르겠다. 그런다면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도 모른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모른다.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느냐. 어디 나는 구경한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느낀 적도 없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산 적도 없다. 그런다면 사실은 결코 살아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된 신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은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무서워하는 어떤 무서움이냐 하면 두려움으로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종의 영, 노예가 되게 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게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 종 그렇게 사용할 때 쓰는 의미하고는 꽤 많이 다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주의 종도 주님의 노예이란 말은 맞는 말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의적이고 자원하여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노예에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 자리에 들어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하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영, 노예가 되게 하는 영을 받은 것하고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의 종의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종이란 단어, 노예란 단어는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성령님이 아니시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 있었다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속에 다시 집어넣어 버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이십니까? 양자의 영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영요? 양자의 영. 말하자면 양자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노예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또한 노예와 하나님의 노예화 시키시는 영이라면 그것은 다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은사를 빙자하여서 예언하면서 그 교회 식구들, 교인들을 노예화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종이고 선지자니까 자신이 기도하면서 모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또 모 성도님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모 성도님은 이번 주에 꽃꽂이를 교회에서 해야 된다. 모 성도님은 이러이러한 직장을 가져야지, 누구누구와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게 보여줬다. 그런 식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금 무소하는 종의 영인데, 그 종은 사실은 그 종의 영은 귀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걷게 하는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휴오데시아, 그런데 휴오데시아 안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 그러면 채택하다, 곤란하다, 뽑아냄, 채택,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골라낸 것이, 고하고 거지고 쓸모없는 자를 이 휴오데시아 딱 곤란해가지고 뭘로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양자 휴오데시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양자로 다 곤란해서 자녀로 곤란해가지고 삼아주시는 이러한 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아바 아버지라 기도하는 것을 육을 따라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아바 아버지인데 육을 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임하신 양자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바 아버지라 기도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나 말씀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해 가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의 혹은 전혀 느낄 수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사형리 다음에 구원의 확신, 새신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말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 그러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많은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많이 먹어버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많이 산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없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소경이 되어져 버렸고 근시 안적으로 되어져 버렸고 제대로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삶 속에 살다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 정도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 내적 확신으로서 역사하심이 없어져 버렸고, 그는 어떤 면에서는 너희가 이처럼 미지근하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이처럼 미지근하면 토하연 내치리라 하는 상태에 들어갔든지, 혹은 에베소 교회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심각하게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강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아무리 확신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지식일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반드시 증거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라 그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계승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런 말입니다. 상속자로를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모스 그럽니다. 클레로노모스. 노모스는 알죠? 법, 율법 이런 단어인데 이런 거 법적으로 하나님께 상속자로 역임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클레로노모스 그러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서도 단어가 약간 더 복합적인 단어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면 함께한 후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 그러면 클레로노모스 앞에가 쉰을 붙여가지고 쉰클레로노모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걸 공동상속인 그럽니다. 이렇게 함께한 후사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상속인 클레로노모스 앞에가 쉰클레로노모스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로마서 8장 18절부터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고난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소한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나 어리석음이나 허물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최고의 자리에는 어떤 것을 집어넣냐 그러면 너희가 지체가 되어져서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교우된 예수님의 사람된 형제를 사랑하면서 겪는 고난, 그러한 고난을 최고의 자리에 고난 중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혼자 기도 생활하고 혼자 말씀 보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서로 불완전하고 상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사랑의 삶 속에 나아가고 그 안에 들지 못한다면 성경을 필사를 13번째 하든 100번째 성경 필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든지 성경을 백독하든지 간에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어지고 맙니다. 왜 바리새인 서기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왜 오시는 주님을 초림하셨던 주님을 눈으로 보았는데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였는가? 왜 그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았는데도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는가? 살펴볼 때에 그들은 사랑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채양의 11조는 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신 믿음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단지 안식일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하는 자신들의 자로 사람들을 평가했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고치는 일은 그들의 관심사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을 수도 없었고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도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당한 고난은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가 주노라.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주고 내 몸을 주노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 했던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사실은 좁은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사실은 많이 아프고 많이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동네 여수에는 애양원이 있고, 애양원은 나환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많은 나환자들이 모여서 있다가 그 나환자들로 인하여서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나환자들을 모여서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나환자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드물고 없어서 나환자들이 동물을 키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애양원으로 가면 거기에는 돼지 또 닭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똥냄새, 돼지 똥냄새, 닭 똥냄새가 아주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이 들어온 나환자들, 문둥병자들, 나환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삶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과거에 이제 몇 년, 한 10여 년이나 전만 해도 나환자들이 한 150명 있었는데 지금은 한 50분 정도 살아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무수히 많이 세상을 저주하고 비참함 속에 손가락, 발가락, 눈이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참한 형편 속에 살아왔던 나환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여기 여수 애양원 같은 경우는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러한 귀한 종이 와서 심지어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환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나아가서 더 많은 나환자들이 왔을 때에 먼저 믿은 나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이죠.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나환자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들이 또한 앞에 예수님을 믿은 나환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나 자매결연 맺어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또 그 돼지 똥을 치워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간혹 다녔는데, 그런 눈이 없고 앞을 못 보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면,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셨는데 80, 90 되시는 분들이 제가 가면은 이분들이 성경을 눈을 못 보는데 점자책으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어떨 때는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어리석은 삶 때문에 벌어지는,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교회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가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의 사랑을 통한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또한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우리에 드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을 통해,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확실한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거부하고 거절하여 내가 육적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점점 일하시거나 역사하시거나 내적 증거하시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터이오매 우리가 이 육신에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귀영화와 평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또한 고난을 받는 자리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